오늘 이 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아간의 범죄를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 강물이 늘 흘러 넘쳤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요단 강물을 가르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이 가나안 해변에 있는 이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포심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정복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은 그 승패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존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찬불을 끼얹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이성만큼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습니다. 아이성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6km 정도에 있는 12,000명이 사는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생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읍이 어떤가를 보라고 얘기하니까 정탐꾼이 하는 말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층만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말을 듣고 한 3,000명 정도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치렀는데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 가나안 주변의 여러 그 족속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마음속에 좌절을 할 정도로 공포심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반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해버렸죠.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오히려 저 가나안 저쪽에 동쪽에 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일으켜서 그들이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잖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될 그 물건을 도둑질 했지 않았느냐. 너희 그것을 처리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게 되죠. 그 제비를 뽑아서 쭉 나가는데 결국은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이제 아골골짜기에 가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 가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되찾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말씀일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요. 무릇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또한 성경의 교훈을 말미암아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으로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교훈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와께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 거룩한 땅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총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복종하면서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또 총사령관으로 모실 때만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통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니까 승리에 도취됩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흥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했는데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줄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승리를 얻었을 때 곧바로 떨어졌던 것을 봤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요,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큰 승리 뒤에 큰 추락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주님은 반대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문둥병자가 고쳤습니다.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속담에 달도 차면 기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가 있는 다음에, 큰 형통함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이 어떤 승리에 도취되고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신하게 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자라고 열매가 맺히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군대의 장관이신 주님과 상의 없이 경솔하게 행동을 취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기도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정탐군을 보내게 되고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얕봤습니다. 아이성만큼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면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신하고 얕보고 행동하다가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 군데서 말씀해 계시죠. 주 기도문에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된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선한 일이니까 먼저 행동으로 옮기자. 내 생각이 옳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행동을 취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행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대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굳게 해놔놓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아니면 아내 탓, 아니면 남편 탓, 아니면 자식 탓, 아니면 부모 탓, 아니하면 누구누구의 탓. 그렇게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가 이제 옮겨왔습니다. 이제 자리도 새 자리고 모든 건물도 새 겁니다. 우리 마음이 흥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돼 가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호사다 말한 말이 있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외형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경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신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으면서 선거 밖에 나가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이 기본 자세인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자신과 모든 공동체에게 큰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단순히 그들만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패배였습니다. 거기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습니까? 패배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돌려지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정말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패배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랬는데 죽었네. 우리 신이 위대한 신이야. 가나안의 우리의 이 신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풍요로운 바알 신들이 위대한 신이야. 아세라 신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범죄도 하나님께 불명예 돌려지고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면서 옷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일으켰습니다. 네가 계속 엎드려 있으면 되겠느냐? 네가 행동을 취하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우리 민수시기 12장에 보면 그게 모세 누나 미리암이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이 미리암이 이제 문둥병이 걸리니까 진에서 있을 수가 없었죠.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미리암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치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한 지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지체의 잘못이 한 지체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공동체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는 서로 연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요,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한 성도가 연약해지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정말 즐거워하고 형통하면 우리의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참 함께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의식을 가진 성도다.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배했던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절대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와 같은 모든 승리의 탈취물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한 사람 아간은 자기 집에 은밀히 숨겨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게 불순환이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12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그 바쳐진 그 물건을 자기가 취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아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탐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와중에 다른 사람이 다 피를 흘리고 전쟁하는 마당에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에서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훔친 신할산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금과 은 뭉치를 자기를 위해서 취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까? 정말 이 전쟁을 해서 정말 탈취한 이와 같은 생명을 걸고 얻었던 이 탈취물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온전히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간 같은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어떤 것,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어떤 것도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야 될 것을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지 않고 은밀히 감추어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고통스러운 사람, 그리고 참 골치 아픈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아간은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참 골치 아픈 이와 같은 사람인 아간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불순과 불순종, 내가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들, 이기심이나 탐욕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고통이 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죠. 결국 이 아간은 아골골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게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 번째 이 교훈은 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중단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는 성도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너의 사역을 범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역하는 또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신분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상태적으로도 거룩을 추구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졌으니까 상태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참 심각한 위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너희들이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삶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환경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빈곤도 두려워하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사람 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빈곤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추락시키고 우리를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요, 정말 그 고위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정말 그 정상의 그 수준에까지,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 자리에 올라왔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극히 적은 어떤 죄를 보면서 그것이 발설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아왔던 수십 년의 그와 같은 공로가 한순간에 추풍낙엽으로 떨어져 버리고 불명예를 쓰고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그렇게 우리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감추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제한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하나님은 능력이 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패배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것은 은밀한 죄가 그들을 패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고백되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와 같은 성령이 근심하시고 역사한 일이 막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이 암담해지고 그리고 기쁨을 잃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숨겨진 죄들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 앞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악한, 이것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속성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이유가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는 말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예스맨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라고 선언할 줄 아는 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또 게임도 할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면 그것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노라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모두가 예스가 아니고 분별해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절제된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2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가 처리되면 고통이 소망으로 승리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14절 이하에 이제 아간을 이제 제비 뽑아서 쭉 뽑습니다. 그래서 세라족 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뽑히고, 그 다음에서 이제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물으니까 이제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 되는 금 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서 장막 땅 속에 감추어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간과 그 모든 탈 악을 꼴자를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고 그것을 악을 꼴자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승리를 얻었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면서 동일하게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갖게 하리라. 악을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고통의 꼴짜기. 이 고통의 꼴짜기를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 이 죄의 결과가 무섭고 고통스럽지만은 이렇게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요,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되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은 그것을 처리하고 주님 앞에 차복하는 자에게는 다시 자비의 하나님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같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아간의 정말 이 범죄가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교훈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정말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능력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와 같은 아간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은 작은 죄가 얼마나 큰 패배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받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엎드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이 중부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